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니 해도 욥기라는 책을 보면 아주 힘이 나고 신앙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그 책을 어디 가서 사야 돼요? 그게 얼만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네, 욥의 고난을, 구약성경의 욥기서의 욥의 고난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누구의 고난보다도 크고 힘든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록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세계적인 그런 패권 제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법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 사형도 가장 무서운 사형을 해서 법 통치 아래 그 어떤 로마의 정권이라면 다 벌벌벌 떨게 그렇게 하려고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를 처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같은 죄인은 땅에 죽을 자리도 없다. 공중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피도 다 쏟고 물도 쏟고 몸을 찢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가야 된다.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엄청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온 지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온 지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한 번에 짊어지고 그 많은 죄를, 그 엄청난 무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죽음을 죄의 값으로 맞이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은 없어.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해? 이렇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교파의 교인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은 이상하게 주장하잖아요. 이상하게 앙투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를 있자. 이단이 다른 거예요. 이거와 다른. 끝이 달라요. 끝단자. 끝이 지옥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이 어디 있느냐, 영도 없다. 여기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상한 그런 이단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좀 교만해서 그렇지 있다, 없다. 로마서 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져서 죽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광부가 의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그 다음 날도 광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곡괭이질하고 해야 되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못 나가서 대신 동생이 나갔대요. 나가서 이러다가 그 굴이 무너져가지고 갱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형은 동생의 무덤 앞에 그 시체 앞에 울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오늘 내가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나가서 일해준다더니 네가 죽었구나. 그러고 얼마나 오열을 하면서 가슴 치는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는 겁니다. 못 믿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값은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죄로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기독교인이라도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분석해보면 신앙의 엉터리들이 많거든요.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또 부활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나서 토요일날 무덤 속에 있고 오늘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어요. 이건 뭐와 같으냐? 이 씨앗이 오랫동안 놔뒀다가 땅에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딱 흙과 물기와 이렇게 싹이 뾰족하게 나는 거죠.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있어요? 계란을 밖에서 깨면은 프라이가 됩니다. 프라이가 돼가지고 프라이팬에 칙 해가지고 맛있죠. 생명은 없어요. 맛은 있는데 영양은 있는데. 근데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오거든요. 안에서 깨야 돼. 안에서 깨야 생명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안에서 스스로 깨야 돼. 스스로 내가 깨우쳐야 돼. 내 마음속에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속에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구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원한 소망이구나. 이걸 스스로 깨우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여인들이 3일째 되는 날, 그 사모제의 무덤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주일 새벽 아침에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데 돌무덤이 굴려있고 천사가 짱 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세 여자들이 보고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됐는지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왜 제자들에게 안 알리고 여인들에게 알렸을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여성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이 이게 또 잘 되잖아요. 입이 싸가지고 가만히 못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알리면 빨리 전파되거든요. 셋이 동서남북으로 가가지고 막 예수님 살았다, 예수님 살았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한참 한 달 뒤에 살아났잖아요. 있을지도 몰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때 당시 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게 증거되면 로마 군인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로마의 군인들이 죽였거든. 로마의 황제가 죽일 거거든. 빌라도가 재판을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민족적인 그런 배반자와 같이 그렇게 마치 북한에서는 반동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였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큰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보통 담력이 아니에요. 보통 담력이 아니에요. 요즘 담력이 센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정부에 대고 막 야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개혁해주세요. 그 사람들도 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른 말을 그렇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하는 것은 큰 권능을 얻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난 거 보니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거 보니까 천국이 진짜다. 예수님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선하게 살아가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교조라고 그러는데 그 교조 또 종교를 후에 인수받아서 계속하는 대장을 교주라고 그러고 근데 교의 조상 기독교의 조상은 예수님입니다. 교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불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석가모니지. 근데 부활이 없어. 공자고 맹자고 부활이 없어. 교를 만든 사람이 부활이 없어. 다 죽었어. 그거를 종교라고 하고 죽은 종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데도 거짓말 그러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지만 어디 그게 과학적으로 될 만이나 한 소리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 별 사람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내용을 확실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해결하고 죽는다.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내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받은 사람은 부활, 영생할 수 있다 하는 부활의
신앙과 신학입니다. 요 두 맥이 아주 큰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진리가 있고 신약의 은혜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 앞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활 앞에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과 새 생명을 찾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속에 은혜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종교로 속입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나 그래도 이기고 오면 가긴 갔어도 너는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가 너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말아라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다 헛된 것이다. 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들이 많아요. TV를 자주 보는 사람이 뭐를 자꾸 인터넷으로 사기가 쉬워요. 보면은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사고 싶어. 그 중에 속는 것들이 많습니다. 병은 하나인데 약은 1000가지 만가지. 다 고친 게 그 약만 먹으면. 그런데 먹으면 다 고친다고 진짜 좋아, 참 좋아, 아주 좋아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다 되면 죽을 사람들도 없고 병 아픈 사람들도 없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6절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행복해. 너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 너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해.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다 속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은 것들이 많아요. 마귀가 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속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일이나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순서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외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목적이 선교가 1순위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라고 그러면 그게 또 조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잡을 가졌어요. 직업을 가진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고 선교를 위해서 일을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나머지 선교를 해야 돼. 선교가 우선이고 일은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돈 벌리는 게 올쏠하거든. 재미있거든. 그래가지고 선교할 일이 있어. 나 바빠서 선교 못해. 돈 벌어야 돼. 이래가지고 돈 버는데 쏙 빠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병들고 죽게 됐을 때 많이 후회했다. 그 돈을 다 돌려줄 테니까 나 병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내 젊음을 돌려달라고. 내 사명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때는 지났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후회하고 눈물로 죽어간 거예요. 오늘 모든 일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명예가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 그러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유한적인 것이, 있다가 사라질 것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 헛된 거예요. 너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허망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에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의인의 부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의 부활, 선한 사람의 부활, 믿음의 사람의 부활, 그것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죄인의 부활입니다. 악인들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악인의 부활. 그래서 여기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영생의 우리 하나님의 기운이 그 사람을 인간에게 넣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을 인간에게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죽어요. 지옥 가서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죽고 없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깨끗하게 좋겠는데 안 죽어서 문제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지옥에서 영생을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고통스러움 속에서 영생을 하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보다 무기징역제도가 더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이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시키고, 저 이북 같은 데 아우지 탄광에서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데, 차라리 죽였으면 나빴는데 죽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게 하는지. 지옥이 바로 죽지 않으면서 고생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죄 짓는 건 순간이야. 자동차 몰고 가다가 그냥 그럼 사람 죽었어, 쳤어. 1초밖에 안 걸려. 그 죄값은 1초 받습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과실치사라도 받습니까? 근데 일평생 동안 죄를 짓고 믿음을 갖지 않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부활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우리가 살아났으면,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로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의인의 부활을 할 사람은 신앙의 부활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신앙의 부활, 신앙의 부활. 마지막에 믿음이 부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들림받게 하고 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버림당한다. 일의 현장을 말합니다.
생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예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열심히 기도만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곧 말세가 되는데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직장 가서 뭐 하느냐, 열심히 기도만 해야지, 열심히 찬송만 해야지, 열심히 교회만 나와 앉았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밭에 있어야 될 농부는 밭에 가서 있어야 돼. 내일 지금 끝나도 자기 직장 갈 사람은 직장 가야 돼. 밭에 있어야 될 농부가 밭에 있어야지. 밭에서 곡식 심어서 뭐해, 예수님 곧 오게 생겼는데 엎드려 기도하다 가야지. 그건 아니야. 밭에 있으면서 거기서 예배드려야 돼. 해가면서 고구마도 캐고 밀감도 따고 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이러면서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여기 주일 예배는 축소된 예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달되고 선교하면서 거기서 예배, 생활 예배,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무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거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옷을 입어도 이렇게 적당하니까 그렇게 멋있잖아요. 너무 크고요. 너무 찍어가지고 막 찢어버려요.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적당하듯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맨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은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고 바다에서 일할 사람은 바다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자기 일하면서 그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러는 신앙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도 신앙은 살아있거든요. 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삶의 사막에다 갖다 놔도 신앙은 살아있거든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신앙은 살아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악형을 받아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그 당시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운 거죠. 확실한 거죠. 어떤 교인이 간증을 했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결혼했는데 남편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이걸 간증을 썼어요. 남편이 완전히 종교인이지 날라리래. 맨날 술 처먹고 싸우고 그냥 노름이나 하고 그냥 개판치고 교회는 잘 간대. 기도도 잘한대. 입만 벌리고 자기보다 더 잘한대 말을. 그런데도 완전 신앙은 있는 거야.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어느 날 받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버려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는데 직장에서도 자기가 승진될 자리를 자기 친구나 후배를 오히려 올려주고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돈 벌고 출세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자녀들을 키워놓고 저 오지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멀리 선교지에 가서 후진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 없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러면서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 삶이 180도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놀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볼 때 너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놀래. 달라져 버렸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전에는 완전히 그냥 건달 개판이더니. 그래서 부인이 눈물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글을 쓴 것을 하여서 올린 걸 봤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안 하는 그거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좀 망해도, 손해를 봐도, 또 육신적으로 내가 좀 피해를 봐도, 십자가를 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헌신적인 멋진 삶을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하면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와 반대는 뭐예요? 옛날에 큰 교회를 선택하려면 큰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가 쌀가게나 연탄가게 내면 먹고 사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앞에다가 등록하고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여기서 쌀 배달이 먹고 연탄도 여기서 갖다 쓰라고. 신앙은 육신의 생활과는 별개로 영적인 것이 우선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영육간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니 부활절 맞이해서 의인의 부활, 믿음의 의인, 그리고 악인의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이 좀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